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사명 직분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전조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6명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간단하게 서술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스가랴 왕입니다. 스가랴 왕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 조상들이 한 것처럼 악을 행했고요. 여로보암의 죄, 곧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스가랴 왕이 얼마 동안 통치했다고 나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고작 6개월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스가랴를 죽이고 스가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악한 왕 스가랴는 죽임을 당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살룸이 불법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된 살룸은 잘 다스렸을까요? 13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아 왕 제39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살룸이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까? 한 달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한 달뿐이니까 사실 잘 다스리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달밖에 못 다스렸을까요? 그 이유가 또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쿠데타로 왕이 되었던 살룸은요,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기고요, 목숨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살룸을 죽인 인물은 므나헴입니다. 므나헴도 좋은 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왕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였다고 나오는데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방해하면 인정사정 안 봐준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므나헴은 왕권과 나라를 빼앗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이 된 므나헴은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므나헴의 통치에 대한 열왕기 기록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므나헴이고요, 이 므나헴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죠.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 므나헴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싸워서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줬다고 합니다. 왜 줬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열왕기 저자는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우상 숭배자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 자기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합니다. 그 와중에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거뒀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좀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잔인한 므나헴에게 돈을 빼앗긴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왕에게 빼앗긴 만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이거 다 므나헴 왕이 방치한 것입니다. 사실상 유도한 것입니다. 이 무렵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 아모스가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르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수도에 사는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돈을 빼앗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므나헴은 10년을 다스리다가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요. 브가히야 왕입니다. 이 브가히야 왕에 대한 열왕기 기록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좀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인데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남유다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구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불안과 두려움이 잘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을 남유다에게 빼앗길까봐 걱정이 많죠. 그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28절, 29절인데요.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는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요. 그것들을 북이스라엘 영토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다가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출애굽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금송아지와 출애굽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고요. 실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이 혼합주의 우상숭배, 이런 죄를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지속합니다. 지금 브가히야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브가히야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 결말은 좋지 못합니다. 브가히야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브가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났죠. 브가히야는 살해당했고요, 이제는 베가입니다. 이 베가에 나오는데, 이 베가에 대한 열왕기 기록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제 네 번째 반복되는 중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또 반복하는 베가는요, 그래도 2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그의 결말도 좋지 못합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까지 6명의 왕이 세워졌는데요, 그 6명의 왕이 세워질 동안 쿠데타가 무려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정통성도 없고요, 명분도 없습니다. 다 자기 왕국, 자기 왕권을 위해 배신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이미 정통성, 그런 거는 저 멀리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 정통성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자기 왕국, 자기 왕권, 자기 영광, 자기 행복 밖에 없었고요, 이러니 불법적인 쿠데타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6명의 왕이 세워질 동안 4번의 쿠데타, 이게 정통성 없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 왕도 주님 보시기에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새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시리아 제국에게 점령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큰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지 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인구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상당수를 아시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땅 곳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시리아 제국 내에 있던 다른 식민지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백성 절반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이방 민족 절반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래서 인구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그래서 반역할 가능성을 애초에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섞어 버리는 것이죠. 민족이 섞이면 정체성도 흐려지고요, 반역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섞여 버리니 안 그래도 이 여로보암의 죄,
혼합주의 우상 숭배로 골치를 앓던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요, 더욱더 극심한 혼합주의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 예배 신앙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잠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열왕기 기록자는 이 사마리아 상황을 이렇게 결론 내리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섞여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섬겼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요, 끝까지 혼합주의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사마리아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예배라는 이 대결 구도가 있고요, 그 대결의 결과는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예배를 잠식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문제입니다. 자,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의 문제니까 사마리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로부터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죠. 사마리아 수가 마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몇 번의 대화가 오가고요, 그 중에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배의 문제를 건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구약 전체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죠. 그까지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열왕기하 15장과 17장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정통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예배라는 정통성, 하나님 나라라는 정통성, 그런 정통성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 정통성 없었죠?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세운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그 시작 때부터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자행했고요, 아시리아의 제국에게 멸망당한 뒤에도 그 땅 사마리아는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게는요, 구약 역사 대부분이요, 그야말로 흑역사인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을 테고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역사를 거부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원류가 되는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역사도 거부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역사까지 거의 모든 역사를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오경만 달랑 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장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의 결과로 얻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따른 그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은 참된 예배를 상징하고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은 거짓된 우상숭배를 상징합니다. 이런 선포 행위를 통해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흙 역사를 지우고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모세 오경만을 근거로 해서 새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요,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지내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20절 사마리아 여인의 말,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선생님 대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마리아의 예배도 유대인의 예배도 다 거부하시는 답변입니다. 그렇죠?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도 아니라고 하시고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모르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는 것, 이것은요, 오늘 살핀 열왕기하 그 17장, 15장에 나타난 흑역사와도 연관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들 역사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쿠데타, 이 정통성 없음, 이런 흑역사 때문에 여호수아서 이후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는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흑역사를 지우려는 과정 속에서 구약 역사 대부분을 거부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역사서들은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서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려고,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해버린 채 예배하려고 하니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구약 해석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 계시 전체를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아는 분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구원 역사의 흐름은 쭉 이어져 오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22절 말미에서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이 유다 지파 다윗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마태복음과 로마서인데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이 지점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보다 좀 낫죠? 하지만 사마리안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요,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인정했지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의 예배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어때야 할지 좀 더 볼까요? 그게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배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영과 진리로, 그죠? 2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많이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이것은 이 예배를 좀 개인적인 측면으로 묶어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내면, 좀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풍성히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문제가 사마리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문제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는요, 다시 열왕기하 15장, 17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예배는요, 단순히 개인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결하는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포함된 삶의 모든 영역을 뿌리채 잡고 흔드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문제는요, 대규모 전방위적인 영역 다툼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포괄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규모적이고 전방위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열왕기하 17장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한복음 4장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원인의 성격이 문제 해결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한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으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즉 신구약 전체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도 있지만요,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경 진리로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 하나님과 성경 진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는 이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 곧
곧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전체를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 한 위격으로 이 전 우주적인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예배의 성격은 포괄적입니다. 대규모 전방위적입니다. 전 세계 전 우주적입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세상 전체를 구속하신 그 역사심을 기록한 것이고요, 따라서 성경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예배의 성격은 포괄적입니다. 대규모 전방위적입니다. 전 세계 전 우주적입니다. 자, 한번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열왕기하 17장을 살폈습니다. 거기에서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다툼이라는 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참된 예배에 실패한 북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마리아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살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여별한 영과 진리, 곧 성경과 성경 전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밝히실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 포괄적이고 대규모 전방위적인, 그리고 전 세계 전 우주적인 참된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비천한 신분입니다. 사마리아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민족이었고요, 또 그 당시 여자라 함은 그보다 더 낮은 계급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늘한 아침 저녁을 피해서 굳이 더운 대낮 정오에 나왔다는 것은요, 다른 사마리아 여인들에게조차 따돌림을 당하는 아주 비천한 신세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포괄적이고 전 우주적인 참된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요? 아니요. 바로 비천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때때로 나조차도 나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 우주적인 예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비천하나 동시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업이나 또는 직장 내에 나의 직무를 두고서 때로 사소하고 하찮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의 직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직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포괄적이고 전 우주적인 예배의 삶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즉 악하지만 않다면, 그리하여 이웃사랑의 도구,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요,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일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